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 다윗. 아비가일은 사실 이름만 등장을 하고 내일 말씀 가운데 아마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질 것 같고요. 갈멜이라는 이제 지역에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거주하였고, 이 나발의 모습을 보니까 당대 나름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업이 있는데 심히 부유했다. 예, 재물이 많았던 모양이고, 나와 있기를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리고 지금은 양털을 깎고 있는 시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양털 깎는 자, 추수하는 때와도 같고 이제 축제와 잔치와도 같은 자리가 벌어졌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소년들을 보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14절 보면 광야에서 다윗이 머무는 그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리에서 전령들을 보냈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과 나발의 집안을 보면 여기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등장을 하고, 나발은 그와 반대로 완고하고 막 교만하고 어리석고 우매하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예 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그 아비가일을 이제 돌보는 이 종이라고 얘기할까요? 나발 또 밑에도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 14절부터 먼저 잠깐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서 이 축제의 자리에 보냈는데, 이 나발, 당신의 남편이 그들을 모욕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엄청 잘못된 일이거든요 라는 이야기죠. 그 주인은 17절 맨 마지막에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하인의 입에서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들과 함께 상종할 동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무리들과 나발의 이 무리가 함께 섞여서 있었던 내용을 잠깐 언급하는데, 다윗의 군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 나발의 이 양을 치고 이런 과정 중에 매우 선대했고, 다치거나 그들 때문에 잃은 것이 없고 아주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때로 나름 이 다윗의 이 군사들이 이 나발의 이 양치는 사람들을 돕고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그들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전령으로 지금 축제 자리에 보냈는데 모욕하고 내보냈으니 이 주인이 지금 엄청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흐름을 지금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이때는 이제 곡식거두는 이제 축제와도 같은 잔치와도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누리고 같이 베푸는 그런 자리. 특별히 오늘 뒤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더 많이 베풀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던 것 다윗도 알고 이 하인들도 알아요. 그러면 환대를 해야지 맞는 장면인데, 오늘 두 사람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나발을 통해서 많이 가진 자, 부한 자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좀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도 모르지요, 완악하지요, 어리석지요, 상황 파악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이런 모습이 벌어지는가? 이제 돈만 아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분명히 다윗은 적어도 이 다윗이 계속 지금 사울의 군사에 의해서 쫓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울의 상태들도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갔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아는 상황에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아비가일이 다윗을 바라볼 때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위치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늘 1절에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이 다윗이 사실 사무엘을 무척 의지했겠죠. 자신이 위협당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도망가기도 했었고,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인 이 사무엘이 죽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오늘
이 다윗의 한 가지 모습과 다 나발의 모습을 통해서 좀 한번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 오늘 이 나발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혀 몰라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다음에 지도자가 될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한 가지. 또 하나,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리고 또 양털을 깎고 있는 축제의 자리, 그러면 그냥 나그네까지도 대접하는 그 자리인데,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만한 그러한 사람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나,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대해서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이나, 나그네로 왔다 하더라도 그에게 선대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오직 자기 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만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발이 말하기를 마침에 10절, 나발이 다윗에게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0절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나발이 다윗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다 그 배경이 도망자고 불황자고 이런 사람들로 성경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나발이 다윗의 무리를 그러한 온전치 못한, 그러한 좀 덜 떨어진 무리 내지는 오합지졸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비아냥거리잖아요. 다윗은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대체 누구냐?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대하는 듯한 모습이 10절에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10절 세 번째 줄 보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사울을 떠난 이 다윗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도 오늘 보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보니까 금방 얘기했던 내용을 다 요약해놨는데,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곡이라. 내 것을 위해서 지금 베푼 자리지, 이 지금 남을 위해서 특별히 이새의 아들 다윗 너희를 위해서는 국물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재물과 돈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은 듯한 모습의 이 나발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나발이 이 뒤에 이런 모습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유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본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좀 살펴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희가 사실 어렵지 않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는 삶의 모습에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닌 여기 나와 있는 재물을, 부한 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을 뒤로 내모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재물에 대한 욕구와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대신에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이것이 나에게 있게 되어지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삶이 변하게 되어,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걸 붙드는 모습들이 어쩌면 나발의 모습과도 같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 다윗의 한 가지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그 전령들이 가서 돌아와서 이 말을 전했어요. 나발의 태도를 전했죠. 근데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 모습 지금 보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딱 돌아오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다 바로 준비해, 다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400명 데리고 이 나발에게 칼을 차고 이 은혜를 원수로 모욕함으로 갚은 나발을 제거하고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요. 원수를 갚는 거죠. 감히 나발 너가 지금 여기 감정적으로 대하는 이 과정 가운데 다윗에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메꿔주는 게 사실 아비가일이 이 전쟁을 막는 장면이 이제 내일 나올 텐데, 다윗이 이 결정 가운데 모욕을 당하자 바로 뭘 빼드냐면 칼을 빼들어요. 이대로 가버렸으면
이것이 또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모욕을 당하고 정말 원수같이 정말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바로 내 감정대로 내 힘을 의지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는 그런 다윗의 태도예요. 이 모습을 잠깐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대로 가버렸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뒤에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막아서냐면 아비가일이 막아서죠. 다윗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한 것이고 자기 가족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모습인데 그 뒤에 내일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아비가일 하는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실수를 막아서고 다윗의 평생 후회할 일을 막아서는 그런 모습이 잠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볼 말씀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더욱 힘있게 대적을 하고 나를 정말 끌어내리고 나를 정말 막 분노가 일으키게 만들어질 그때 나는 과연 어떻게 감당을 하고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이 결정해야 될 말씀이었을 텐데 12장 1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19, 20절 찾으셨으면 21절까지 19절,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악이라는 것은 뭘 건드리냐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악이에요. 악이 건드리는 것은 나의 감정을 건드리죠. 나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다윗이 바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이 나발이 불량한 자다, 악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나오는데 이 불량한 자가 건드리는 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을 건드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악에게 여기서 그 감정대로 움직이면 악에게 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칼을 뽑는 것은 다윗이 먼저 선택해야 될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칼을 차고 어디로 갑니까? 나발을 치러 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어찌 보면 자신의 감정과 분노에 휩싸여서 원수 갚기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작게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 달려들진 않지만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고 직접 이야기하지 않지만 뒤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황들을 확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의 상처를 내고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리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신의 감정이 확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자신의 그 느끼는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공동체를 깨트리고 가정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자, 모녀 간의 관계들을 다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사람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쫓고 있는가?
하나님 아닌 잘못된 것을 쫓게 되어지면 분명히 어리석은 선택과 정말 최악의 결정들을 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돈과 재물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원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다가올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묻고 이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선한 결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미흡하고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스스로 그냥 위로해버리면서 내 감정을 폭발시키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결정,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